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8쪽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2024년 새해 첫 번째 금요기도의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기쁜 건 뭐냐면 주일을 포함해서 일주일에 3번 이상 여러분들을 뵐 수 있어서 정말로 좋아요. 주일도 뵙고 송구영신 예배 때도 뵙고 또 오늘 금요 기도회 때도 배우니 너무나도 좋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또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올해 이 금요 기도회 자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사역자들로 채워지기를 작년에 며칠 전이죠. 작년에 사역을 준비하면서 그런 목사님과 도전과 또한 우리 목표를 삼았습니다. 우리 오늘이 첫 걸음을 뛰는 우리 귀한 이 사역자분들이 한 해가 마칠 때까지 여러분 혼자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한 명씩 꼭 손잡고 나오셔서 기도해야 살고 기도해야 힘을 얻고 기도해야 능력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증거하여서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 김포한 신교회 기도의 숯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사역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서 보면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자신의 삶의 목적 그리고 내가 이 목적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본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보이고 있고 또한 알려주고 있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그의 삶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 참 많은 목표들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어떤 믿음의 사람의 길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 결단하는 일도 있고 다짐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목적,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믿음의 도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우리의 삶에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이 존귀케 되도록 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을 살기 위해 그가 정한 첫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13절의 말씀 봅시다. 13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와 그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 중에 다세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매임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매이는 것도 상관없고 내가 매이거나 안 매이거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나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진전되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큰 목표였고 기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을 위한 진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고난 앞에서도 감옥에 갇혀있는 가운데도 탈구나 원망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전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아가는 일에 자신의 목표와 자신의 방향과 자신의 말씀을 그 중심으로 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도 비천에 처하지 않고 스스로의 감정에 빠지지 않고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상황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넘어서게 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이런 힘을 주고 있음을 바울은 분명히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들어가면 고난 앞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경험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기를 원했고 자신이 했던 그 경험을 그들도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든든히 서면 내가 억울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상황 앞에서도 그를 위해 낮아지고 죽어지는 경험이 바울은 그 안에서 나옴을 바울은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바울 스스로 가지고 있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지상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복음의 진전이 일어날 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들어갈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그의 인생이 정말로 변화되는,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역사, 말과 도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이 그렇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선명히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복음이 진전이 일어나야 되는 것을 그의 삶의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12월 달에 잠깐 목욕탕에 갔어요. 믿을 수 없죠. 근데 목욕탕에 갔어요. 근데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에서 집에 왔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지갑이 없는데 집에 옷도 찾아보고 주변에 잤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타고 갔던 차에도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지갑을 어디다 둔 겁니까? 목욕탕에 두고 온 거죠.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 가가지고 이제 제가 썼던 라카에 지갑을 뒀다라고 이제 둔 것 같아가지고 그 앞에 카운터에 계신 분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나가고 나서 바로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리고 아직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제 라카에 지갑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사정해가지고 방송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막 제가 돌아다니면서 혹시 312번 아니세요? 다 물어봤어요. 물어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방송을 해도 그분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내 지갑 가져가서 그 돈 다 꺼내고 지갑 버리려고 마음 먹었구나 라고 제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라카의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벌써 범죄자로 제 스스로 취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 안에 의심이 드니까 이 사람은 도둑이고 범죄자고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고 한 40분이 지났는데 집에서 전화 온 거예요. 아빠, 베개 밑에 지갑이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베개 밑에다 지갑을 왜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넣어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의심 아닐까요?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확신이 들고 그 사람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요, 제 스스로 복음에 대해서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능력으로 제 스스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용해 보았습니다. 내가 내 안에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흐릿해지고 의심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능력을 미심쩍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체념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전진되어 나갈 것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을 만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될 거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실을 거둘 것을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진해야 될 것을 도전할 수 있는 것이고 복음으로만 살아야 된다라는 그 믿음을 분명히 심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22년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도요, 내 안에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선명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이기게 하는 힘은 복음밖에 없다. 나의 삶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은 복음밖에 없다. 내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은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복음이 전파되어 진전이 일어나는 것을 나도 기쁨으로 삼으리라 라고 하는 우리의 목표가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방도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무슨 방도라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만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만나면 두 가지 도전을 받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에는 결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대상을 위해 하는 모든 행동과 마음씀과 기도는 결국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도구로 나의 모든 선행도, 말도, 사랑도, 감정도 쓰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선희 권사님한테 어떤 사랑과 선행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 사랑과 선행을 행한 것이 그 최종 종착점이 복음이 되지 않으면 서운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속상함만 찾아오고 섭섭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제가 예를 들어 정선희 권사님한테 이런 행했던 모든 선함이나 기도나 아니면 동역이나 이 모든 것이 이를 통해서 정선희 권사님이 복음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것으로 결과가 맺어지면 나의 행동하였던 모든 것들이 기대하지 않게 되고 그저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올해 김포한신교회는 가족을 구원하고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올해 전도와 사역의 목표 중에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마다 가족을 초청하기로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가족을 초청하는 기회와 방법으로 삼으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도 새해 무슨 방도를 써서라도 꼭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대상을 기도로 정하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탄절 예배도 그렇고요. 송구영신 예배도 올 때 가장 감동적인 건 무엇이었냐면 우리 나영전 집사님이 장혁이하고 지훈이와 데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정말로 오랜만에 성탄절에 아내와 함께 예배드려서 나오는 남편의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교회에게 선한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올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어떤 방도를 써서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행하는, 가족들에게 행하는 모든 말, 감정, 행동, 그리고 여러분이 행하는 사랑의 표현, 이 모든 것들의 결국의 목표점은 그가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어떤 방도를 쓰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신앙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 길이, 그래서 그것이 모든 우리의 목적으로 귀결될 수 있는 믿음의 도전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는 내 자녀를 꼭 믿음으로 세우리라. 올해는 내가 내 아내를 믿음으로 세우리라. 내 남편을 믿음으로 세우리라. 올해는 내 부모님을 믿음으로 세우리라라고 하는 무슨 방도를 써서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그 목표를 이 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올해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방도를 알려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또한 그 길들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올 한 해 정말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의 가족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러해서 또한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기뻐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저희와 또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 안에 일어나는 믿음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또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사는 목적을 가진 자에게 허락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20절에서 그걸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님을 존귀케 여기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만을 존귀케 여기는 삶을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면 우리 안에요,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내 인생의 최고이신 주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절대적인 순종을 보이는 일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보이는 우리의 삶의 결단과 우리의 마음의 행동의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것 앞에서도, 복음 앞에서도, 또한 주님의 최고이신 주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에 어떤 것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고민이나 갈등 없이 주님을 위한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과 담대함을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주님을 존귀케 여기는 자에게. 그래서 절대적인 순종과 담대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끄러움도 가리워 주시고 주저함도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이어서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대함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풀어준 의미를 봤더니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내적 평안함의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내 안의 내적 평안함의 동력이래요. 여러분, 믿는 자로 오래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불안과 흔들림과 또한 살다 보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풍파에 우리가 많이 흔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수 있죠.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내 안의 내적 평안함의 동력이 나를 담대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케 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최고이신 주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기 위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감 가운데 우리 안에 부끄러움은 작용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존귀케 되는 그 삶으로, 그래서 내가 정말 올 한 해는 예수님께 미친 삶을 살고 싶다. 예수님만을 최고로 섬기는 삶을 살고 싶다.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도전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은혜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한 가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요, GTX라는 걸 탔어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GTX를 탔거든요. 근데 GTX를 탔는데 킨텍스역에서 타서 서울역까지 가는데요, 16분 걸리는 거예요. 16분. 근데 여러분, 평소 같으면 제가 저희 집에서 서울역까지 가려면 한 1시간 20분 걸려요. 1시간 20분 걸려요. 마을버스도 타고 3호선도 타고 또 경의중앙선도 갈아타고 해가지고 가려면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데 킨텍스가 딱 타가지고 앉았더니 갔는데 시속 한 170km로 쫙 가가지고 제가 자주 유튜브 하나도 다 볼 시간이 안 봤는데 서울역입니다 하는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너무 획기적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제가요, 서울역으로 가는 방법은 예전에 알았던 방법처럼 3호선도 타고 돌아서 가고 1시간 20분 가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기존의 방법보다는 GTX를 탈 거예요. 왜입니까? GTX를 타면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데려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방법으로도 갈 수 있지만 이 새로운 방법을 알고 나서는 이전의 방법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에게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목적과 우선순위로 두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를 위해 절대적인 순종과 모든 행하는 것들의 결과물이 복음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도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는 자가 어렵고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보지 않고 타보지 않아서 어렵다고 느끼고 힘들다고 여기는 거예요. 한번 타보고 한번 가보면 여러분, 절대로요, 복음에 벗어난 이전의 길로 우리는 갈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의 길로 가면 복음의 길이 우리를 지켜주는데요, 복음이 중심이 되는 길을 삶아서 가다 보면, 복음의 선명한 길로 가다 보면 그 길이 우리에게 한없는 힘과 능력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GTX를 탄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주님이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삼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선명히 알 수 있는 우리, 어떤 방도를 써서라도,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감정의 표현, 이 모든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자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러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이신 주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일에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절대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그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그래서 복음이 나의 삶을 지켜주는 그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도전으로 만나는 귀한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흔들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희미해진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 능력에 대한 더욱더 선명함과 확신을 갖는 믿음의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내 안에 더욱더 구체적인 동기부여를 통하여서 어떤 방도를 써서라도 올 한 해는 내가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주신 그 믿음의 도전에 주님께 돌아오게 할 그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쏟는 믿음의 도전,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존귀케 여기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어떤 일에든 최고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과 사명을 드리는 것 앞에 부끄러워하거나 주저주저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자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신 내적 평안함의 담대함을 통하여서 세상의 말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분명한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존귀케 여기는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사랑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